평생이니라. 아멘. 수요일 밤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잘 못 나오던 우리 노선 형제도 이렇게 오니까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자리는 이렇게 많은 큰 교회의 10자리와 마찬가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앉아있으면 10명 이상의 사람이 앉아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하루 종일 바빴지만은 이 수요 예배를 늘 생각하면서 저녁에 수요 예배 가야지 하면서 왔는데, 오늘 여러분과 이 저녁에 나눌 말씀은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중요해요.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죄가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머물러서 그 죄의 눌림을 받고 죄에게 이끌려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진 줄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하나님 앞에 불신 세계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되게 된 것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죄야, 그냥 사는 거 막 사는 거 다른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뭐냐? 짐승에게는 죄 개념이 별로 없어요. 짐승도 이런 건 있어요.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주인한테 눈치 보면서 살랑살랑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아주 양심적인 개새끼도 있어요. 욕이 아닙니다. 양심적인 개새끼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착한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윤리적인 내용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개들 안에는 개윤리도 있고요. 짐승들에게 있어요. 좀 고상한 게. 그러나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간섭할 영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죄를 알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죄사함 받고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그 방법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가?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부지 중에 죄 짓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이고, 내가 죄 졌나 보다 하는 것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 또 이렇게 사람들 또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이게 부지 중에 죄 짓는 게 있어요. 연세 많은 신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죄에 노출당해가지고 이 죄를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몸에 먼지가 묻고 얼굴에 때가 끼듯이 우리 영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죄가 허용될 때가 있어요. 죄 짓는 것을. 그런데 죄가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성도의 삶은 바로 어떤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그냥 무조건 물 마시듯이 막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에는 그냥 죄가 뭔지 모르고 죄를 졌지만 이제는 자기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너희는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 죄를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시니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인간은 없어도
날마다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완전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믿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 저 잘못됐어요 하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용납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죄를 그냥 용납하고 그냥 꾸덕꾸덕 죄를 하고는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든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잇는 일을 빨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고 기도해서 죄의 용서함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를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게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궤변에 가까운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궤변. 그게 뭐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더 지으리요. 여러분, 용서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의인이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의롭다 하고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자꾸 부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죄 없어 라고 우겨대는 사람은 천국 못 가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고백하고 죄가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용서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이 가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진 자는 절대로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죄를 져놓고는 죄 없다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인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의로운 인간이 없지만 나가 의롭지 않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난데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주님의 거룩하신 피 흘린 십자가를 붙들면은 그것이 우리를 속죄의 은혜 가운데서 죄 용서받은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인간 스스로가 의로워지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이 용서는 어디서 오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우리를 용서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이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지금도 씻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씻어줄 그 보혈로운 피 가운데 여러분 잠겨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피의 용서의 감격을 통해서 비록 이 세상에서 허물이 많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주의 거룩하신 그 보혈 앞에 자기 자신을 부복하고 거기에 엎드려 정결함을 얻는 그런 선택과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법 아래 있다 하여서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주님 마음대로 용서해 주신다니까 마음껏 죄져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혹시 신학적 교회에서 이게 신앙을 잘못 배우고 말씀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나도 오늘 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좀 목사로서 좀 약간 부족하게 이렇게 행동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 가서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지. 진실한 마음으로 한 거지만 혹시나 일부러 용서받을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껏 죄를 짓자 안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지 중에 할 수 없이
이 죄를 져서, 연약해서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어도 주님의 용서가 넉넉하다는 것을 알고, 은혜가 넉넉하다는 걸 알고, 더 겁 없이 그냥 죄를 짓는 것들을 내가, 당신 왜 이렇게 마음껏 죄를 져?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내가 용서함을 받으니까 좀 힘껏 죄 짓고 용서함을 받지. 이런 사고방식은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가급적이면 피 흘리기까지 죄 안 짓기로 애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멘. 네. 그게 성도된 심령을, 성도된 자의 마땅한 자세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억지로,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온 사람이에요. 일단, 죄는 안 짓는 게 좋아요. 아멘? 예, 지면 그 죄에 대한, 그 대가에 대한 지불에 대한 고통의 시간들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면, 하나님 나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많은 죄 안 짓도록 저를 날마다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화내는 것이나, 막 이렇게 이건 죄구나 하는 것들이 죄 짓고 난 뒤에 깨닫고 다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하는 것은 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 오기 전에, 죄를 짓고 용서함을 또 구하기 이전에 아예 안 짓는 것이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하는 것보다 죄를 이미 예방하고 안 짓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더더욱 기뻐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 더 성숙함을 통해서 다른 많은 죄 짓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힘과 노력으로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와서 성령 안에 늘 날마다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 성향이 어떤지 알아요? 가급적인 면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 세상에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늘 거룩하게 빛되게 죄 안 짓고 살아가도록 역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성도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를,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인데, 첫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의 종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어떤 종으로 부르셨다? 예, 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원래 우리는 누구 종이었냐면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다시 말해서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의라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주신 의가 없었어요. 다 뭐냐면 모든 것이 죄뿐입니다. 찬송 중에서 모든 것이 뭐뿐입니다? 죄뿐입니다. 그냥 말하는 거, 생각하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이야? 죄의 종이야. 종이라는 건 뭐냐? 주인이 이끄는 대로. 주인이 누구야? 죄가 주인이었어. 나의 주인이 죄였어요. 그래서 입에서 진짜 한없는 죄가 흘러나왔고, 손에서 한없는 죄의 행동이 나타나고, 발로 한없이 못된 곳으로 나의 발을 인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걸음이 갔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손으로 했고, 예? 또 눈으로도 못 볼 것만 보고 다니고, 입으로도 안 할 말만 하고 다니고, 생각도 안 할 생각만 하고 다니면서 온갖이 다 죄투성이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예. 온갖 죄를 뭐 했네? 온갖 죄를 뭐 했네? 저질렀네.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왜? 우리가 누구 종이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에도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종.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죄의 종은 다시 다른 종이 돼요. 죄의 종이 해방이 되면 이제는 종이로 다시 가긴 가는데, 그 종이 어떤 종으로 바뀌냐면 의의 종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가 나를 묶어가지고
의로 인도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의의 종으로 있는 것이 싫어서 나는 자유를 얻고 싶어 해서 의의 종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또 무슨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돼요.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종이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떤 종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는 누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나의 주인은 죄였어요. 마귀였어요. 사탄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구속함을 얻어 믿음을 갖게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심어지면서 그 의가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나를 지배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주인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문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고민 없이 살면 편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마귀에게 종이 되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깝깝해진 게 마귀의 종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입니다. 아멘. 교회가 깝깝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깝깝해. 그리고 이게 뭘 조짐하고 있냐면, 야, 깝깝하지? 내 안에 들어오면 자유로워. 누가 지금 자유로워가지고 하면서 꼬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지 마. 나가 세상에서. 나 너무 하고 살아. 내가 지켜주니 쾌락을 바꾸면서 여기 마귀가 꼬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갑갑해? 이게 벌써 질이 죄의 질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죄. 이게 성령이 떠나고 육체적인 어떤 세상 것이 내게 막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세상 것들이 나를 자유케 하는 줄 알고 하나님에게 묶여 있는 것들은 꼭 묶인 것처럼 생각해서 떠나가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깝깝해요. 하나님 믿기 안에 있는 게 깝깝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나님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서 세상이 좋아서 캐싸라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래서 편할 줄 몰라, 그게. 어떤 경우 이런 사람들하고, 목사님, 나 교회 생활이 너무 갑갑해가지고, 그냥 교회 탈출해서 이제 세상 맛 보니까, 이거 교회 한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도 안 가고, 주일날도 잠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캐싸라고.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게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데서 벗어나서 지금 누구 종으로도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묶어놨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사실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평안하고 안식인데 이 마귀는 이걸 바꿔놓는다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짭짭해. 세상이 더 재밌어 하고 세상으로 갔어요. 근데 세상에서 이제 마귀에게 잡혀가고 찌눌려서 고생하다가 속았네. 이 마귀 좀 하나님. 그래서 죽어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내게 임해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잡고 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의 은혜네 하고 돌아오니까 지금 내가 옛날에는 편하다고 생각했던 이 죄의 속박이 죄의 그것들이 달콤한 줄 알았더니 그게 나를 무게 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진짜 그 죄에서 눌렸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나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께 속한 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그래서 어떤 분 당신이 옛날에 교회도 신앙생활 어느 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꼭 요렇게 눌려가지고 종교적인 생활이라고 눌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말하자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간 것은 진정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거듭나지 못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은 것들을 사탄이 너 그렇게 갑갑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막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마귀가 꼬셔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성령 받고 돌아오면요. 그 마귀 안에 묶여있는 이 죄의 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돌아오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내가 다시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세상에 매어서 그게 나를 자유를 주고 평안을 줄 줄 알았던 돈의 노예, 도박의 노예, 쾌락의 노예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자유로 돌아와서 십자가 은혜 속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평생도록 살아가야 할 자리고 누려야 할 자리고 행복의 자리고 그리고 가야 할 주의 백성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한순간에 되지 않고 혼자서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대로 주님이 우리를 늘 견인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그렇게 의의 종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것, 구별된 삶, 거룩한 것, 죄되고 속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멀리하고 세상 것 다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하고 깨끗한 것을 추구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솔직히.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더럽고 추하고 마귀가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이 아는 우리 지금 여기 노선 형제 뭐 내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지만 그냥 마켓에서 그냥 할머니들을 이렇게 오시면은 상냥하게 그냥 가르쳐주고 더 좋은 것들을 나눠주지 않아서 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빨간 구두 그 양품점 아줌마가 있어요. 내가 언제 들어가서 좀 전도 좀 하려고 알고 보니까 요 건너편 부자 동네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살면서 조금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손님이 오는 바람에 내가 그냥 왔어요. 그래서 아유, 참 인상도 좋고, 정말, 누님 사는 진짜 좋겠다. 우리 이런 누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아유, 목사님, 막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 인상도 좋고. 그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있는데, 우리 노선호 형제를 얼마나 그분이 칭찬하는지. 이 벽 사이에서 노선호 형제가 그 이상한 사람들도 오고 하는 거 다 들려요. 막 하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마음 깊이 그냥 상냥하게 다 설명하고 하는데 그거 소리를 다 들으면서 자기 은혜를 받았대요. 와, 좋은 분이구나. 기분 좋지. 진짜 기분 좋아. 내가 기분 좋은데. 이게 그러면서 마음이 무지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건너편 자기 교회 다니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대요. 교회 부인이래야 사람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도 알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자꾸 물어봐.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세상에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고, 저도 그렇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질적으로 이렇게 애쓴다고, 목사기 때문에 그냥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
어디 위치가 어디냐고 그래서 아이 함부로 뭐 좀 더 기도해보고 교회 오세요. 그리고 좀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왔다니까. 할렐루야. 예, 요 바로 건너편 여기 히스테크에 살아요. 그래서 내가 또 한꺼번에 막 갖다 좀 취하니까 요 정도까지 하고 또 어느 날 시간 있을 때 가서 또 하고 그래야겠다. 마치 우리 사랑하는 심웅남 집사들 전도할 때 전도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면 알아서 진리를 알고 뜻을 아는 사람은 알아서 오는 거예요. 많이 막 전도할 필요 없어요. 전도대도 막 다 하고 막 전도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다 붙여주는 사람들한테 천천히 기도하면서 물 치듯이 전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바탕이 뭐냐면 거룩함이 중요한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게. 그래서 복음 전도나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 바탕이 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이 현우 형제가 지금 자기는 모르지만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상냥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하듯이 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렐루야.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 따르던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성질 낼 만도 한데. 옆에서 방에서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화를 바짝 내면서 막 짜증 내면서 할머니 가세요라고 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다 듣으니까 웃긴 사람 많잖아요. 그죠? 네? 정말 왜냐하면 주면서 욕 먹고 하는데도 하나도 그러죠. 그게 얘기예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의를 추구하는 의의 종의 삶이에요. 전에는요, 당연히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걸 있으면 욕 먹으면서 그냥 저런 사람을 주면서도 저렇게 난리를 쳐?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저들에게 저 대먹지도 않은 성격 가지고 막 하는 그 할머니냐 이상한 사람들 앞에서도 성질 내지 않고 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의로움이에요. 우리 너무 원리 성경을 많이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본 걸 아는 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데 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그게 의의 종이요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뜻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의 삶은 의의 종의 삶과 겹칠 수가 없어요. 죄의 종과 의의 종을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의의 종은 언제나 의의 종으로 살고요. 죄의 종은 언제나 죄의 종으로 살지 요거 했다 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가짜예요. 의의 종은 늘 의를 추구하고 삽니다. 그래서 의의 종은 주인이 의예요. 죄의 종은 주인이 죄요. 그런데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삶이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이제는 세상에서 권세자로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며 다정하게 사랑을 베풀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구나. 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는데 뭐하러 그런 부끄러운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옛날같이 성질내면서 자기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돌아가겠어요? 선우 형제 옛날같이 잘 나갔을 때처럼 어둥이면서 살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못 살죠? 네, 이제는 이제 어떻게 사는 걸 알았어요. 아니 생리적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인간을 만들었어요. 왜? 이제는 내 위치가 의의 종의 자리에 있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백성이요 거듭난 주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속일 수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영생으로 부르셨어요. 뭐로 부르셨다고요? 영생으로. 네, 영생. 구원은 불의의 종이 의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불의의 종이 의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부끄러움 열매를 맺던 자가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사망에 이르던 자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의에 충성하면 사망이란 삶을 죄에 충성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충성하고 살면은 사망이란 삶을 얻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의에 충성하며 거기에 순종하고 의에 순종하고 의에 충성하고 살면은 거기에 영생을 선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절 한번 올려주세요. 그게 우리가 늘 암송하는 암송한 내용인데 이 끝에 부분은 암송만 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작. 죄의 삭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의에 충성하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가는 길 천국길이고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어떻게 산다는 것 지금 알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게 뚜렷이 드러나요. 지금 내가 보니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선물로 주셨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우리 노선호 형제나 누구죠? 유미란 성도님이나 이런 또 우리 은지 자매나 이런 성도들이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게 제가 보여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이거 안다고요, 자기들이. 뭐가 틀리고 옳고를 벌써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심겨줬어요. 아멘? 기억나시죠? 그죠? 이제는 다시 옛날 같이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뭐에 순종해야 돼? 의에 충성하고 순종하게 되면 영생을 선물로 받고 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맺고 마치겠어요. 중립 없어요, 중립. 의의 정도 됐다가 죄의 정도 됐다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고정화시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림없이 부도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의의 종은 언제든지 의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목사님 의의 종이 됐다가요. 죄의 종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있잖아요. 결단을 내야 돼요. 소속은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살피고 확실하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존재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야 그렇구나. 의의 종은 의의 종이고 죄의 종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단계까지 그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요랬다 저랬다는 가짜입니다. 아멘. 어떻게 한 입에서 두 샘이 나올 수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예요. 늘 의의.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부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의 종의 위치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는 꼭 우리가 죄의 종이 된 것 같을 때는 그건 공격받은 거예요. 공격받은 거예요. 그 종이 된 게 아니라 공격받아서 허물어진 거예요. 그때는 주여 공격당했어요 하고 주님한테 당한 그 부분의 상처에서 사탄의 공격에서 내가 잘못 생각되어진 그 공격에서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다시 내 제자리에 그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의의 종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종의 자리가 의의 종이 됐다가 죄의 종이 됐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법 아래 살든지 은혜 아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죄의 집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더는 죄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아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섰으니 이제는 우리가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의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뜻을 쫓아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뜻을 쫓아 사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으로서 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여기 흔들리지 않고 혹시나 살다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의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데 마귀 새끼가 얼마나 공격한지 제가 정말 또 당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니 내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우뚝 서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종으로서 강건하게 주의 군사로서 승리하며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어둠과 싸워서 승리하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담대히 주의 발걸음을 주를 따라 주의 뒤를 따라 그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